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칠이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부르심 앞에 당당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가고자 하는 도로의 상황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려고 하는 지역의 도로를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맞을까요?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맞겠습니까? 목적지를 갈 때. 여러분,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훨씬 정확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당당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알아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왼쪽이 훨씬 빨라 샛길 찾아서 막 가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시간이 더 걸려요. 때로는 공사를 할 때도 있고요. 그곳이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원역 나가는 거 내비게이션 딱 키잖아요. 그러면 길이 내비게이션 한 길만 알려주니까. 근데 수원역 나가는 길은 한 4개 정도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가는 길이. 제가 가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딱 가는데요. 3분 차이 나더라고요. 3분 내비게이션이 빨라요. 내비게이션이 3분이 빠릅니다. 내가 아는 길로 한번 고집 부렸다가 큰 낭패를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은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운전자의 경험보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운전자들은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이 정확해. 그래서 3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여자가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여러분 여성입니다. 여성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믿음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땐 당당함이 덜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빛을 보지 못하는가, 긴가 민가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의 적극성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은혜가 안 돼서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서요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 훨씬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돼서요, 재미가 없어서요 이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이 없어서요 입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재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 재미가 없다라고 여러분 내 편의적인 부분에서 바꿔서 이야기할 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경험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에 당당함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확신이 없었던 한 번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도마가 확신이 없을까요? 도마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살려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도마도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다른 제자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었을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였습니까? 경험이에요. 여러분 당당함이 없었던 건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 도마의 당당함을 사라지게 한 것은 여러분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도마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믿음의 일들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부정하고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것이 여러분의 생각했을 때 옳게 여겨진다면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도마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본 다른 10명의 제자가 있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그 경험으로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준과 아울러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못자국 난 그 손에 그 발에 창자국 난 그 허리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경험한 도마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10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만져보았니? 구멍난 그분의 손을 만져보았니?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한 단계 더 당당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부인하고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해진 믿음이, 경험이 없는 믿음이, 쓰러진 믿음이 오늘 이 말씀에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초라한 믿음,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강력한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걸게 합니다.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구멍난 옆구리를 만진 도마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도마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도마의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만진 그 도마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이후에 그 경험 후에 얼마나 당당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것에 당당했는지 여러분 도마의 일생 속에서 기록되어진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구멍난 손을 직접 만진 도마는 그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의 남부 케랄라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인도 지역 속에서 인도의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도마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그 손을 만져본 그 경험이 도마를 그러한 헌신자로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다양한 은사와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실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르심 속에 세워진 교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섬김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마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베레아 교회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부르심의 당당함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의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에스겔의 모습을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위기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겁니다. 요즘 교회는 어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교회가 몇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야기 들으면 그냥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빚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내가 무엇인가 목회자로 부름받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니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런 환경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당당하다면 여러분, 분위기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겔이 그렇다는 이야기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할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접하고 6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에스겔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경은 정말로 누가 봐도 원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분위기에 얼마든지 주눅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분위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비단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든 여러분 그 분위기에 절대로 여러분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야. 에스겔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환경을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환경이에요. 답답한 환경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딛고 일어날 만한 만만한 디딤판 하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가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이 필요한데 그 합력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다가가는 것이에요. 먼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할까요? 여러분, 이 합력이 에스겔에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다가와 누군가 다가와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있거나 좀 배회하는 것 같거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May I help you?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다가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그곳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은 납니다. 그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무엇인가를 사고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되는 것은 나예요. 분명히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마켓에 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직원이 오든지 와서 먼저 대답합니다. May I help you?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합력이에요.
여러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이룹니다. 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을 본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요. 그리고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면 분명히 주눅들기에 십상입니다. 에스겔을 도와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산 지 오래된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유일하게 에스겔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시대에도 에스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스겔에게 다가와 도와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고 산 지 오래된 과거의 사람들,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 과거의 경험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경험이 오늘 경험되어진,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오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곳과 사람이 없는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닥쳐있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그런 말로 극복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 말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겔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일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겁과 두려움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저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나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포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가서 적군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더군다나 니느웨 성에 들어가 있는 순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요나가 그래서 겁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그곳은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여러분 800km 조금 더 먼 거리로 돌아가면 900km 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육지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뭐를 타버렸어요? 배를 타러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는 목적지 다시스는 그 당시 요나가 있었던 이스라엘로부터 여러분 32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배가 넘는 4배가 가까이 되어지는 곳으로 요나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을 요나 시대에는 어디로 결정했느냐? 세상의 끝이 어디다? 다시스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요나가 여러분 그렇게 숨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과 두려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질 때 저와 여러분 분위기 속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이유는요,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그만다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높으니까요. 다니엘도 그 명령이 떨어질 때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여러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아닌 믿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의 믿음 전환을 요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렵고 여러분이 주눅이 드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일 거예요. 직장에서의 상사가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어려운 환경들이 보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 겁니다. 해야 할 공부 때문에 주눅이 들 겁니다. 다 보이는 것 때문이에요. 어쩌면 목회자도 교회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이 들 겁니다.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스겔아, 보이는 것 말고 너에게 들리는 것에 너의 믿음을 두기를 원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모든 환경에서 다시 이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요청, 믿음의 전환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눅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보이는 형편 때문에, 보이는 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믿음의 소리들이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차단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눈을 닫으시고 귀를 여시고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곳곳에 나를 위하여 돕고 계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여지는 이삭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겐 보여지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여건의 흐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믿음으로 들었던 귀를 열어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곳에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보는 곳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면 황량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정말로 마음 아픕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정말로 그냥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내가 다시 주눅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은 보는 곳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은 명령하신 그 명령의 소리를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진군해 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십시다. 에스겔을 주눅들게 할 많은 분위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엔 가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가시는
여러분 그 가시나무는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카시아 가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따끔하네? 긁혔네? 여러분 이런 가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으로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막의 가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시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 면류관은요, 그 가시는요 억셉니다. 여러분 상당히 우리의 살점을 도려낼 만큼 날카롭습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몸의 상처를 걱정해야 할 가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시와 함께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찔레라고 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상가상입니다. 가시 하나만으로도 버거워요. 주눅들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가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숨어있던 복병이 드러났습니다. 찔레예요. 여러분 우리는 찔레를 압니다. 그냥 찔레 꺾어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는 그런 찔레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막의 찔레입니다. 사막의 찔레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게 그겁니다.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가시가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촥 해서 하면 그냥 다 상처가 나는 그런 찔레들. 숨을 곳이 없다는 거야.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에스겔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만 봐도요 주눅 들기 충분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시비 걸지 않아도 그냥 그 찔레와 가시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겔이 그냥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 움직입니까? 찔레 움직입니까? 어찌됐든 힘들긴 하지만 가시와 찔레나무 그 척박한 그 길 속에 조심조심해서 정말 더 조심조심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 입장 아닐까요?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어려워. 내 경제적이든 내 직장이든 내 공부하는 것이든 내 건강이든 하루하루가 은혜야. 견디는 게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가시와 찔레처럼 그냥 겁대고 그럼 좀 무섭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좀 조심하면 그냥 뭐 살아갈 수는 있어 라고 여겨지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겐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요. 오늘 움직이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난간과 분위기와 환경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당하고 있는 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그 환경은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그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좀 더 어려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겁내지 마. 그래도 위축되지 마. 그래도 주눅들지 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환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칠 대로 다 지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심이 정말로 분명하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앞에 놓여져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움직이는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찔레의 길을 가시떨기의 가시나무의 길을 여러분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니요.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오는 움직이는 방해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직장에서 퇴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은 거기 있어요.
학교는 거기 있습니다. 내가 갈등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은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계속 따라와요. 전갈처럼. 본문의 전갈처럼 계속 따라와서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귀에.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져요. 탈모가 일어나요. 불면증이 생겨요. 식욕이 떨어져요. 점점 시름시름 알아가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그런 환경이 없습니까? 직장의 일 때문에 여러분 또 사람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것 없습니까? 오늘 전갈처럼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눅듭니다. 위축됩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물리고 싶습니다. 전갈아 나를 물어라. 그리고 그냥 죽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이 구속되셨죠? 그런데 구속 직전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 먹고 죽겠습니다 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그게 오늘 아니겠습니까? 주눅드니까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눅들게 합니다.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셔서 다행이에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교도소 안에 들어가 죄수들을 수감되어진 분들에게 성교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동기들이랑 같이 청송 교도소, 우리나라 제일 이제 흉악범들이 있는 청송 교도소, 그다음에 여주 교도소, 대전 교도소 이런 데를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들어가면 분위기 싸해요. 무엇인가 철커덩 막 이런 소리. 문 열어주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교회 안에 예배 들어가서 드리는데 다 앞에서 막 호산나를 부르고 또 실로암을 부르고 막 근데 제 눈에는 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더 올고자 보여지.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 거기서 만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실수할 있죠. 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눅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 먹고 죽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 전갈의 출현은 그런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에게 전갈의 출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움직이는 전갈은 에스겔이 사명에 예측할 수 없이 벌어질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분위기에서 주눅들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절의 말씀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그래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들어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분위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위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분위기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서 계시면 되며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강건하게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지배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분위기를 지배해 봅시다.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느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힘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신신당부를 계획하고 신신당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우리 분위기에 주눅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곳에 주의 영이 거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눅들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절대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맞닥뜨린 이 환경, 이 분위기,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보여지는 환경의 눈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해서 겁내지 말아라, 주눅들고 위축되지 말아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 아니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에, 지친 믿음에 새 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 아담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결국 그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는 그 땅에서 아담은 생존했습니다. 아담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나 아담의 농사를 방해하는 그 척박함과 그 분위기 속에서도 아담은 농사에 성공하였고, 그 농사의 성공으로 아담은 가인을 낳았고, 아담은 아벨을 낳았고, 아담은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부양하는 보호자가 되었음을 성경 창세기 3장 17절로,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 안에서 여러분 아담처럼 여러분 가족을, 교회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든든한 보호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생겨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쓰러집니다. 위축됩니다. 주눅듭니다. 가시와 또 찔레나무를 보고 전갈을 보면 나는 믿음, 아니요 안 믿어요 라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내 마음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발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겁과 두려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면 겁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 환경에, 저 사람들에게,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이 있는 그 환경에, 너를 돕는 자 한 명도 없는 그 어려운 환경에,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써야만 하는 저 환경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의 대답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보여지는 환경이 주눅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고 주눅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써달라고 당당하게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빛내는,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